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 사람이 무엇이 관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지금 이곳에 주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왕으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온전히 버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주여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나고 다시 한번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돼. 아멘. 이 육신 장막을 겁날 것 없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아멘. 주님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한테 다시 우리가 이 세상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앞에 승리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기쁘게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 오늘 여기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지는 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가득하게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다시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셔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주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좀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이건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보증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하지 없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찾아가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의 계절을 허락하사 자연 가운데에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하시고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 손길로 인하여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며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며 연약한 육체의 병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예수님,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용서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의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시되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존경받는 리더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 안에 믿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해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또 전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선한 인도함 가운데에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웃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교회의 계획 하나하나마다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문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3월부터 진행 중인 더 크리스천 특별 예배위에 함께 하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이 집회를 사모하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연합 예배 위에 함께 하시사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큰 능력 나타나게 하시며 하시는 사역마다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사 옥토와 같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함께 하시며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시고 사망을 이기며 부활하신 산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문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중문교인 생활 지침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고 긍정적인 말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경 통독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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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shine. Everywhere I go, I'm gonna let it shine. Oh, everywhere I go, I'm gonna let it shine. Everywhere I go,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가게 하소서. 여길까 저길까 방황치 말고 담대하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선한 길 가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교회 이렇게 탐방하는데 수고하셔서 감사하고, 2021년도 크리스찬 주일 저녁 특별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 오시는 강사님은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신데 많은 은혜 오셔서 받으시기를 바라고, 4월 월상 예배가 4월 1일 목요일 날 새벽 5시에 1부는 2부는 6시 20분에 본당 및 각 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2021년도 어린이 수요 예배, 영어 예배가 모집되어지는데 내용은 출애굽기를 통해 함께 배워가는 영어 표현입니다. 3월 28일 주일부터 4월 4일 주일까지 오후 5시까지 신청하시면 되겠고, 개강은 4월 7일 날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초등삭실에서 합니다. 대상은 유치, 유년 초등생이고 회비는 3만 원이고 문의는 이소민 사모님에게 하시면 되겠고요. 화요전도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4월 6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어부장 및 어부들, 강사는 우리 양성숙 목사님이 하시겠고요. 고난주간 묵상집을 배부합니다. 고난주간 묵상집 위한 묵상집 배부하는데 한 주간 말씀과 묵상으로, 기도로 경건의 생활 꼭 고난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결혼이 있는데 평강열매 강병희 김선영 집사님 자녀 민지 양이 4월 3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더 K 웨딩 컨벤션 3층 컨벤션홀에서 희랑열매 이찬홍 이민정 집사님의 자녀 세은 양이 4월 3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울산의 W 컨벤션 센터 3층 그랜드 볼륨에서 하객버스가 9시 20분에 대전 일부사 앞에서 출발하고 9시 40분에는 한밭 종합운동장 정문에서 출발합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혹 예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껏 담아드리고 기도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정성과 기도의 내용을 아시는 주여 기쁘게 받아주셔서 삶의 뒤안길에 꼭 축복의 간증만 남기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신경 쓴 일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또 지금 올라온 기도의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미씨 사랑하는 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 지켜주세요. 오직 예수 딸 이혜진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균형 있는 믿음으로 감당하며 손주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이 평안 얻기를 기도하고 윤분씨 100일 지난 손주 태희가 요로 감염 재발되어 입원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 손으로 막아주시고 복림 함양 사는 시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으로 투석받고 계시는데 마음은여를 시부모님 모두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전강씨 저희 엄마 금춘 입산에 허리와 팔이 많이 아프신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시 돌려놓으세요. 그냥 아까 아니 그 울산의 김영철 씨가 죽고 싶을 때 어찌 하면 됩니까? 모든 삶이 부질없고 싫어집니다. 저분 삶의 의욕 주시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이쪽으로 내려보세요. 우측 거. 그 다음에 하준이 씨 숨 막히고 아플 때 도움 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서 올라온 기도 제목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분 동안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 예배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현장과 또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자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몸이 아파 투석하는 손길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있는 식구들도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주님 도와주셔서 무엇보다도 구원받게 하시고 치료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 되기를 원하며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며 6만 5천 개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살아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속에 도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사랑하는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에 저를 보고 또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같은 인간, 같은 사람인데도 보는 눈에 따라 얼마나 그게 차이가 달라지는지,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영. 천하를 다 얻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보다 내 목숨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이렇게 재밌는 말을 써놨어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낫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언젠가는 안 죽나요? 그렇다면 천하보다 더 귀중한 목숨이 단순히 8, 90년 사는 이 목숨이 천하보다 과연 귀중한, 그러면 아무리 천하보다 귀중해도 인간은 언제 죽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주님이 하신 말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거라. 그러니까 몸에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혼에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오늘 여기 올라온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언젠가는 투석을 안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언젠가는. 아무리 건강해도 문제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종합해 보면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중한데 그 목숨,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과 목숨만 의미한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자, 그런데 마귀가 인간의 목숨에 대한 보는 관점은 어떠할까?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를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근데 저 말을 언뜻 들으면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받들으리라 그 말같이 들리지만 자세히 보면 뛰어내려 죽어라 그 말입니다. 뛰어내려 죽어라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마귀란 놈이, 고약한 놈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사람을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나 하나 죽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아유, 까짓 거 나 하나 없어진다고 뭐 대수랴. 나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건 정말로 가지면 안 될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걸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나 하나도 중요하다. 시작. 나 하나라도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너 하나 죽은들, 너 하나 없어진들, 너 하나 사라진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 예. 꼭 오늘 깨달읍시다. 나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그것도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가치를 꼭 여러분은 그렇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드시고 이 넓은 지구에 온 인간을 퍼뜨리는 데는 딱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담이죠. 그 아담에게 주신 복은 창세기 1장 2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래는 아담 한 사람이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견해가 많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견해로 보고 사시기를 바래요. 혼자 사는 게 좋다, 둘이 살면 힘들다, 그 뭐 다 일리 있는 말인데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사는 게 가장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과 두 사람은 단순히 배 차이가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만 있었다면 지금까지 인류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아니, 아담이 범죄했다면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둘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단순히 배인 둘이 아니고 죽은 사람 다 빼고 지금 지구상에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과 두 사람은 이렇게 단순한 차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니 아무리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결혼해서 꼭 애 낳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맞고 안 맞고 뭐
그까짓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살고 안 살고 그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가는 거 그냥 하나님이 가장 인간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예요. 이 한 사람으로 인류가 이 땅에 퍼지자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범죄하여 퍼집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다 죄인 만드는데 또한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한 아담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다 죄인 만드는 데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이면 족하다니까. 그런데 그 죄는 단순히 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망의 문제까지 낳게 되었는데 로마서 6장 23절 보면 그 죄가 죄의 싹이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인류를 죽이는 데는 모든 인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딱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이때 범죄한 사람이 아담이었고 이 아담을 범죄케 한 존재는 마귀였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뱀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했다면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뱀이 마귀는 뱀은 어떻게 타락을 했을까? 그러니까 인간은 뱀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을 했는데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타락했냐? 그거는 지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있지만 마귀는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먼저 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뜨리 오리로다.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스스로 먹은 게 아니고 뱀의 유혹에 의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뱀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마귀를 유혹해서 범죄욕에 한 놈은 누구냐? 없다니까 그건 지 스스로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치 아니하시고 범죄한 인간은 뭐 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는데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구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하고 마귀하고 다른 게 뭐냐? 인간은 범죄해서 그래 죽게 생겼어.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뭐 할 기회가 있어?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은 뭐 할 기회가 없어? 용서받고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저 말을 사람에게는 하는데 천사들에게는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는 죽으지만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는 죽으시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나 타락한 천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죽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죽고 나면 인간의 몸이 천사와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다는 건요, 굉장히 안 좋기도 하지만 육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은혜 받을, 죄사함 받을, 구원 받을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 받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반대로 육체가 있다, 이게 살았다는 게 지금 여기 올라온 기도 제목 가운데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을 기회.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인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저게 살았을 때는 가능해요. 죽으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은 살았을 때 받아야 돼. 그럼 왜 죽으면 구원이 안 될까? 죽었는데 왜? 우리가 죽으면 뭐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저 천사가 굉장히 좋은 건데 저 천사가 타락하면 회개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근데 인간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인간에게 좋은 것은 회개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거를 알아야.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임종을 앞에 두고 자꾸 구원을 확신을 심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임종을 앞에 두고 하지 말고 의식이 있을 때 본인이 의지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구원의 확신을 심어놓으면 될 거를 왜 그때는 가만뒀다가 의식도 없는 사람을 두고 그때 기도한들 물론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나중에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왜 그렇게 불안하게 하느냐 그거죠. 살았을 때 기회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심어야죠. 요지는 그겁니다. 은혜는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되고 구원도 용서도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된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데도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하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셨던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이 지구상에 온 인류를 퍼뜨리는 데는 아담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인류를 다 죄인 만드는데도 아담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죄인을 다 구원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좋게 하니 주님이 당하신 한 분의 고난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알 수 있을까? 모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워야 할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도시가 사는데 한 나라가 사는데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아니요. 몇 명만 있으면 된다? 한 명만. 근데 한 명도 없으면 이거는 심각해요. 보세요. 한 사람이 나라도 구합니다. 한 사람이 인류도 구합니다. 그랬던 한 사람을 추적해 보면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랐을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하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면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고 죽게 생겼는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죄 속에 살 때 딱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이 사회를 보고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다 간다고 옳은 길 아니요. 나 혼자 간다고 해서 그런 길 아니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달려갈 때 딱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다 또 죄악된 길로 가요. 모든 인류는 다 마귀의 백성이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옳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외롭게 가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외워야 할 구절이니까 또 같이 읽어놓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노아가 간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아브라함이 간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 한 사람이면 애굽과 이 세계를 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걸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등용하자 그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가 기근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세상식이고 한 명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도 산다니까. 한 명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도 산다. 시작. 제가 옛날에는 막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데 전체가 잘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몇 명만 잘해도 돼. 한 명만 잘하면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삼성 같은 저 엄청난 회사도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해서 저 회사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지혜로 회사가 유지돼. 애플도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 엄청난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게 그 다음에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기에 충분했어요. 막 때로 동원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아무나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한마디 속에 바로 답이 들어있죠. 이 온 우주에 지구에 스스로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안 되고 마호메트도 안 되고 택도 없는 소리요. 왜?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서울 가는 길이 다양하다. 구원의 길도 다양하다. 그런 걸 틀린 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길은 다양하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로마서 5장 12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고쳐놨네 19절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차라리 아담이 없었으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없었으면 인류는 없습니다. 그냥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인간은 다 멸망받아 지옥 가야 할 인생들이니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한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고난이
그를 믿는 모든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기 잘한 인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주님 한 분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그 한 사람 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놨어요. 자,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그 구원을 누가 알고 믿을 건가? 그래서 그 처방을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이 나오니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냐하면 아무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놔도 안전하면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거 외워야 할 구절이니까 같이 또 읽어놓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번 주에 이제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이런 자기 그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뭐 하다가 엄청 어려워져 가지고요,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이분이요. 그런데 다행히 그간의 관계원 분이 뭐 좀 쓰러져 가는 집에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이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야 대단하대요. 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아침에 일찍 세차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차장에 와서 세차하는 게 아니라 얘기만 하면 자기가 가서 이렇게 세차하는. 그 이제 아침에 그걸 해서 돈을 또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를 하냐면은 집에 이렇게 무슨 수도가 고장 났는지 전기가 고장, 문이 고장 났는지 이러면은 그 어디서 고쳐야 하잖아요. 아파트는 그 관리실에서 그거 해주는데 일반 단독주택은 그 어디인가는 그걸 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 가지 일을 하더라고, 이분이요. 맨 아침에는 뭐 하고? 자동차 세차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또 사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근데 자기를 알아야 그걸 고치라고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단지를 만들었대요. 이렇게 뭐 집에 수도나 열쇠나 뭐 고장난 거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전도지 같이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뿌린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해보니까 1000장을 뿌리면 3명에서 5명이 연락이 온대요. 1000장 뿌리면. 그러니까 뭐 집안에 뭐 손볼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이렇게 1000장을 뿌리고 나면은 3명에서 5명이 오는데, 그게 그래도 괜찮더래. 그게 어떤 거는 뭐 싼 거는 5만 원이면 5만 원 받고, 좀 정리한 거는 그 자재비 빼고 한 15만 원 받고, 그러니까 세 사람만 이렇게 세 집만 만나면은 그냥 넉넉한 일당이 나오니까, 자기가 전에 뭔 사업을 했던 그거는 매출은 한 1000만 원 이렇게 나와도 실제적으로 버는 돈이 많지가 않더래. 실제적으로. 근데 이거는 매출은 적은데 버는 게 많더래. 그래서 그 사업을 접고 지금도 그걸 한대요, 자기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단골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왜냐하면 연락 오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몸에 배고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지금도 계속해서 그거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단지 같이 필요하면 그 연락 주세요. 이렇게 전단지 같이 계속 뿌린다. 근데 그 사람 이렇게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아, 그 사람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살지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아, 그래서 내가 저 전단지를 저거 무슨 버리기도 해서 많이 안 만들었지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그것 받고 내 도전 받았어요. 아, 저 전단지를 좀 많이 갖고 다녀야 되겠다.
천장 뿌려서 몇 명? 3명.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은 어떻게 할까? 자,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완성해 놓고 그 구원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 세웠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봅니다. 한번 같은 심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전단지를 1000장씩 뿌린대요. 이게 습관이 됐대. 이제 안 뿌려도 되는데도 그렇게 뿌린대요.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한 3건에서 5건 정도 연락이 온대요. 사도 바울은 먹고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명으로.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열정이 없었다면 2000년을 공백을 지나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들이 또 자라서 또 자라서 또 자라서 선교사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물론 정확한 거는 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기독교 들어온 게 한 130, 40년 되는데 그러면 140여 년 전에 살던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복음을 듣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교파가 좀씩 나눠지고 견해가 다른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할 거다. 그래서 양심 심판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떤 교단은 그럽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것도 복음을 들은 것도 상관없이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얻는 것은 원래 죄인이 지옥 가는 건 재수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가야 할 일이고 그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론. 좀 냉엄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돌리면 그러면 빨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중요하구나. 그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왜? 못 듣고 지옥 가도 지옥 가는 것이고 듣고 안 믿고 지옥 가도 지옥 가는 거지만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으니 믿고 안 믿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라.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거고 믿지 않고 침례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 받으리. 그거는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게끔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하는 일이야? 그냥 전하는 일이야. 전하는 일. 나는 그 장사한 그분, 그 사업원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좀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먹고 사는 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복음 전하는 걸 저렇게 열심히 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까? 1000명 해서 3명이 구원받는다. 나는 그거 이해해요. 왜? 제가 저기 중리동 살 때 거기 용전 아파트라고 있어서 딱 500세대입니다. 그게 집사람하고 집집마다 배를 누르고 전도지를 500집을 다 다녔어요. 499집을 다녀도 안 나온대. 한 명도. 지도거대. 어떤 집은 막 물 뿌리고 어떤 집은 소금 뿌리고 막 재수 없다고. 그런데 마지막 500번째 집이 교회를 나오겠대. 그 통계가 비슷하네. 500집에 한 집 나오니까
아까 그 사람은 1000집에 3집이니까. 예. 아, 근데 놀라운 걸 제가 그때 경험했는데 게 뭐냐면은 499집이 안 나오니까 막 근본이 흔들리더라고, 내가. 아, 이거 진짜 뭐 하면 내가 밥 세 끼 못 먹고 살아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예. 그런데 500집이 나온다니까 그게 싹 없어지더만. 예, 그게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약간 맛이 간 사람이야, 이렇게 맛이. 예.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온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맛이 가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감사한 게, 예, 그때는 교인이 없을 때니까 맛이 갔건 안 갔건 그거 따질 수가 없잖아, 지금. 예,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필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맞게 역사하는구나. 단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딱 그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걸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먹고 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맞는가? 완성해 놓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복음의 완성이 그게 미완성이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만듭니다.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범죄해서 지옥 가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한 사람이면 죽이는 일도, 퍼뜨리는 일도, 살리는 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은 구원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전 세계 선교의 기초를 내려놓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